예, 5월 21일 중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이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주제로 올렸습니다. 여기 이 주제에 제가 이렇게 뭐 뒤에 표현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상관하지 마시고 각자 은혜 받은 대로 증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참 우리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저도 참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역시 명확하게 이거 그 밝은 빛 가운데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해봤을 때 역시 좀 뭔가 부족한 그런 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어떤 말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성취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놓고 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강론한 내용은 안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강론하고 나서 내가 강론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지금 7장 하는데 또 이 몇 강 하고 6장 하는데 한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금기름 붓는 지체들께서는 다 뚜루룩 이렇게 탁 꿰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힘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어느 분이 좀 이끌어가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린 말씀 중에 일단 사도들이 그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그리고 그들의 그 전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내용은 물론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진짜 수천 명 있는 곳에서 전도를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써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박형제님 어디 준비한 거 없어요?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거 준비한 것보다도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있기 전서부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구속사에 꼭 필요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갖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것처럼 저도 그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6절이요.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유가 저는 이제 그 옛만유가 성경에서는 첫 아담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모든 권한을 갖다가 값없이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값도 받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에서 보면 그 아담을 갖다가 대속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은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증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부분은 만유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즉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대표자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축복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주에서만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축복에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그냥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옛마녀 안에서는. 그래서 육적 축복과 육적인 저주에서 다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새롭게 새 마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새 사람을 갖다가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머리는 예수시고 그리고 몸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각 형제 자매들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걸 에베소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각 심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 옛사람을 완전하게 쓸어버리고 심판했다면 이제 새 사람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띠로 믿음 안에서 은혜의 띠로 새 만유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그 새 만유가 곧 그리스도인으로 조성되어져서 연결된 새 우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새 사람이라는 새 만유 세계가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즉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이게 비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지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을 예표했다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만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만유 세계 안에서는 새 사람들을 통해서 새 만유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풍족히 각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새 만유 세계의 새로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다가 받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이것을 비밀로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마뉴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박형제님 다시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뭐 성경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믿지 말라 이런 말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머리가 되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 뼈대와 그리고 살로 덮여진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가실 분요? 혹시 오늘 순위자매님께서 준비하신 것 없습니까? 애자자매님 순서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신가 보네 아직. 그러면 우리 김옥경 자매 입장하시죠. 글쎄, 저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음, 일단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보면 로마서 이렇게 3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는 또 조금 다른 것이 선택이 되어져서 이제 믿는 자,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인자 예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가 피 흘림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정결한 자가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정결케 되는 그런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제가 2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그 택한 자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시고자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피를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런 분이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6절까지만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이제 죽으심으로 그 예수로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절은 성천하신 후에 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서 이 다시 오시면 다른 존재가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심령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처음 인자 예수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우리들에게 왔지만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그 영으로서 제자들의 그 심령에만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그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내가 곧 길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 갖고 머리가 혼미해졌어요.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자꾸 누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실제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다음에 가신 그분이 다시 예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고 또 16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제 예수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양육하시고 진리로 양육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마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 너희가 죽인 그 인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거기까지 하는 것 허락합니다. 감사하지요. 자, 다음으로 또 하실 분. 여러 가지 참석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조금 비가 와서 그런가 좀 가라앉아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김자매님이 금방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이 성경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 놔요. 대부분 이거를 누군가가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이게 상자 속에 우리가 택배 받으면 택배를 무수히 받죠. 그런데 그 열어보기 전에는 내가 시켜놓고도 이게 어제 그저께 시킨 건지 5일 전에 시킨 거에 왔는지 몰라요. 이게 열어봐야 알죠.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이 대부분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있는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런 어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을 때 마치 선물 상자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겉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써 있어요.
이 상자 속에 겉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써 있는데 알맹이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누군가한테 들어도 또 어떤 저도 이렇게 어떤 전도할 때 얘기를 할 때 급하면 제가 제가 받은 제가 이해한 그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자세하게 풀어줘야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그 계시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영진님께서 지금 뭐 30몇 년 동안 하신다면서요. 계속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또 이어서 황정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생명. 모든 피조물을 우주와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분이시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할 적에 제가 이제 항상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또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마음에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요 6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6절까지 맞아서 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밥을 먹고 바로 하려서 그러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부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김옥경 전원님께서 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빈 그런 분집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참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예수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때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먹다도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주제가 어려운가요? 예, 박형제님.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골로새서 그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실제로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부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걸 하나의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예요. 그런데 그 처소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성경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편적인 말로 성경을 갖다 해석하려고 드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죠.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를 한다면 뭐 그거 1시간도 안 걸리죠. 그거 얘기하면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지금 인간들 그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담 한 사람을 건져낸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를 갖다가 또 대속해 준 그 사건도 가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쭉 흘러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달라진 것은 모든 육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게 달라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게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서부터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걸 예정하신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죠. 둘째 사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분은 은혜시고 그분은 비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한도 없이 내려지는 기름 부은 하나의 새 만유고 도피성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홍 형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부 잘 들었고요. 우선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좀 증거를 할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조금 짬이 나가지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된 자료를 카페에는 올렸습니다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이제 요 읽은 내용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하고 그것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은 자라고 다 알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왜 성령을 받는 자들을 그렇게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부어주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다 설명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그걸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날을 선포하냐 하면 은혜의 해. 어떤 자에게는 은혜의 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이 날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붓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영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교회 중에 이제 많은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구속을 온전히 우리 모든 죄에 속한 자들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구속을 이루기 전과 구속을 이룬 이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게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의 언저리에 그 이제 다 요 내용 이사야서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또 다시 이제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10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 거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을 그를 부어줬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의 어떤 모형적인 걸 이렇게 딱 시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모형적인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 모든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제 그 삼직의 어떤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 박영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황영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저는 제일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황영재님께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인 것 같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어둠에 잡힌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또 자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이 진리고 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아까 그 생명이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세웠는데, 신약에 와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금방 이사야서 61장 읽었던 이 일, 그러니까 눌린 자, 포로 잡힌 자, 뭐 이런 자들을 그걸로부터 풀어내고 은혜를 선포하고, 즉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은혜의 면전연을 희년을 선포하는 어떤 이런 어떤 직임을 행하는 자,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으로 하실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영을 그분의 어떤 영광을 드러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임을 받는 거예요. 딱 두 개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것 첫 번째예요. 그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직임의 의식이 없으면 그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금방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이사야서 61장을 받고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구약의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그런 어떤 예표가 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하면서 그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올 것을 우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뭘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거는 다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오실 거는 신명기 18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의 반차에 따르지 않은 새로운 제사장, 전혀 다른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고, 또 이사야서 아까 9장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했고, 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 아까 그 형제님께서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을 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사도행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면 우리가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를 좀 새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니나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이미 하셨고, 또 제가 또 하려는 말도 복합적일 수도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또 시작을 할게요. 저는 우선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은 예표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1장하고 3절에 사이에 볼 것 같으면은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늘이라고도 하늘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셋째 날에 한 묻이 드러나서 씨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는 그러한 시로도 우리에게 예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1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씨라고 우선 또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많은 물에서 분별된 그 드러난 땅이라는 것은 또 좋은 땅이고, 또 그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이 꼭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그 말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드러나는 땅은 이제 좋은 땅이고, 그 주님의 씨를 받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걸로도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와서 신약에 와서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왜냐하면 그 앞서서 니고디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3장 18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이름이다 하는 것으로서 말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은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떠하신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생자의 이름이
그러면 또 무엇냐 하고 우리가 저기를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나 48절이나 51절이나 그런 데서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할 수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또한 영생을 할 수 있다 하는 저기로 해서 그렇게 또 비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6장 6절 63절에서 또 주님께서는 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잠깐 가서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는 말귀인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요한 1서 5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1절의 시작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또 5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는 즉 그리스도는 생명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떡으로도 표현이 되었고 또 살과 피로도 표현이 되었고 또 그 말씀에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으로도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결론적으로는 와서는 결국은 그 생명을 주는 그것이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다 하고 또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또 그 홍 형님도 좀 민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갖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그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이 많이 부족해서 설명을 제가 하고 다니는 것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9시. 시간이 적당한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본 그 묵상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머릿속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이게 그런 뜻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혹시 틀렸는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는 이 말씀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 얘기를 풀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또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나영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친구들 너무 잘 하셨으니까 굿대어 더 내가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한 두 가지만을 정리해서 한 5분 미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현대인들이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라는 용어가 구약성경에 이제 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등유 기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실생활에 먹는 기름이에요. 식용유. 식용유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월호 이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위임하기 위하여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이제 붓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만드는 기름이죠. 기름의 그 사용 용도를 먼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어지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어지면 그 성령을 받는다 그러는데 식용유로 상징이 됐고, 그럼 성령을 받으면 내면에 성소에 불이 밝혀지는 거죠. 빛이, 생명의 빛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의 사용 용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은 아내를 취하고 아내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기름으로 부음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종들이라고 그래요. 일꾼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농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귀는 메마른 땅에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강간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이게 자기 것을 이제 취하는 상태는 이제 마귀가 강간하는 걸로 상징을 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마귀는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래도록 사랑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보고 이제 능력으로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거기 능력이라는 말은 부활 생명의 능력을 사실은 연배도 하는 말이지만 사람을 감동시켜서 즉 은혜를 입혀서 스스로 그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특별한 차이예요.
마귀는 뭐든지 무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강압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내가 얘기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네.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데까지는 두 단계가 있어요. 아까 홍영기가 너무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안 놔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천국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세워져야 돼요. 농부가 있어야 농사를 하죠. 땅이 있고 씨가 있어도 농부가 없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먼저 세워야 돼요. 사역의 위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땅에다가 씨를 이제 온 밭에다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기름 부음은 그 종들을 위임하는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 그런 기름 부음을 그 관유로 위임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당연히 전도의 말씀을 전파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거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끝까지, 사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당연히 씨 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는가? 마귀처럼 메마른 땅을 강제로 이제 흉년이 되면은 그 악한 자가 남의 땅을 거저 꽁으로 막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짜는 아니지만 그 뭐 쌀 한두 가방에 주고서 그냥 막 뺏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 땅 삼아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우로를 내려가지고 땅이 비를 흡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농부를 보내서 밭갈이도 하고, 그 다음에 흙을 고르게 한 다음에 씨를 심고,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마귀도 땅을 이제 자기 것 삼아가지고 자기 농사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사자로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1 이거, 2 이거, 3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주입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제압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목회가 두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항복하고 손들고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시라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붓는 참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이건 세상사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이렇게 다스릴 때 아내를 막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면은 그 굴복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이거든요.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막 뭔가를 하고 위해서 모든 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줄 때,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지, 아내가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막 해대고 막 손보라 그러면 막 이래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하라면 절대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성경의 용어가 간단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